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아오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나와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에 참 은혜가 되고요. 너무 그 모습이 은혜가 되니까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미국의 작가이며 전문 연설가이면서 경영 전문가인 스티븐 코비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쓴 책이 있는데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고 아마 다들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다 보셨죠? 저도 성공하고 싶어서 한번 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내용이 들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책에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가 있다면요, 그 비결을 기술이나 요령에 찾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성공의 핵심 단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이 삶과 일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능력보다 먼저 그 사람의 인격과 태도를 보고 신뢰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떠올릴 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어 라고. 저 사람 정말 신뢰가 가.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정말 누군가에게나 다 신뢰가 되고 믿을 만한 사람,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사회에서 점점 좀 소중하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 부와 재력 이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스펙도 아닙니다. 바로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다라는 신뢰, 이 신뢰가 정말 요즘은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실력이 조금 부족해서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부족해도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말이 많지 않아도 정말 계속 곁에 두고 있는 사람,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사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정말 저 사람은 뭔가 다른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이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말하는 부분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부분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 왕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타나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의 고백이 정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진짜 모습이 기적의 무대가 아니라 일상 자리에서 어떻게 증명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 인생의 아주 특별한 뒷이야기, 평소에는 별로 관심 없는 부분이지만 이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 읽을 때 가장 흥분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입니까? 아마 앞서서 이삭이 태어났을 때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해내시는 그런 일에 우리가 흥분되지 않습니까? 또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면서 이런 일이, 아니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도 정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부분은요,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위치가 정말 절묘합니다. 절묘한 위치에 있어요. 자손의 약속을 받은, 그 이삭을 약속받은 아브라함이 이제 땅의 약속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의 22절부터 34절인데요, 아브라함 생애에서 가장 찬란한 정점인 본문이 바로 앞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불가능을 뚫고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는 본문이 앞에 있죠. 그리고 자손에 대한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이래 해서 아브라함은 정말 잘 살았다라고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곧바로 아브라함의 시선을 현실로 돌아가게 봅니다. 이전까지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늘 쫓겨다니며 전전긍긍하던 이방인의 나그네였지만 하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브엘세바라는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과의 조약이죠. 약속을 통하여서 그가 비로소 약속의 땅인 남쪽 경계입니다. 그 경계를 공식적으로 나타내는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거죠. 바로 이 남쪽에 있는 그 땅의 우물과 그 거주권을 확보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입니다. 단순히 우물 하나를 다시 얻는 그 사건이 아닙니다. 훗날 이스라엘 전체 영토를 상징하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위로는 단이죠. 근데 그 아래로는 브엘세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까지를 나타내는 그 영적 지도를 그리는 그 첫 번째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순간인 거죠. 늘 두려움 속에 아내마저 아내를 속이는 그런 너무 연약한 아브라함이었지만 이제는 세상 왕이 먼저 찾아와 고개를 숙이는 영적 거인으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의 진짜 실력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의 모습, 그 사람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첫 번째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바로 삶에서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보시면 놀라운 고백이 나타나죠. 그랄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과 함께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고백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비멜렉이 그 당대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또 되게 신앙이 좋은 그런 목사님 아니면 그 거장들이 하는 이야기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세상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이 아브라함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고 그가 내린 결론이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모두가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과거의 애굽에서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정말 연약한 사람이죠. 하지만 이제 아비멜렉은요, 아브라함의 허물보다 그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크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격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아비멜렉의 이 말 한마디는요, 앞으로 아브라함의 삶의 방향이 분명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아멘. 이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워낙 앞서서 연약한 모습만 계속 보다 보니까 그렇게 정말 인정받을 만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이 말 한마디가 아브라함의 평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23절에 아비멜렉이 나와 내 후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말라고 조약을 청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이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인정하는 것, 단순히 아브라함이 돈이 많거나 세력이 커서가 아닙니다. 그의 삶에서 배어나오는 그 태도와 삶의 방향이 분명하다는 것을 이 세상 왕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 대형 아파트 단지에 있었던 일을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유독 이쪽민들에게 존경받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성도인 걸로 보여집니다. 이분은 택배 기사님을 보거나 아니면 경비원들을 보면요, 먼저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죠.
되게 행실이 바른 사람이겠죠. 그리고 무더운 여름이 되면은 음료수를 하나 이렇게 챙겨주면서 고생 많으시죠?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라고 늘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 단지 내에 큰 분쟁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막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말이라면, 우리가 어떤 거를 떠나서 그분의 말이라면, 저분이 하신 말이라면은 다 믿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분이 평소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기 때문에 그분이 하자는 대로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라는 거대 권력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자신을 찾아온 이들을 향해서 고압적으로 굴지도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 볼 때 우리도 스스로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또한 정말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이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말로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봐야 하는 것이죠.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니 가깝게는 가족, 아니면 직장에 있는 그런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떠올릴까?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떠올릴까? 한번 내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아니면 혹시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는 것을 숨기고 다니시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사람들이 알면은 내가 당연히 져줘야 되고, 내가 당연히 양보해야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양보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해서 절대로 알리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은 좀 져주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구나 라고 이야기한다면요, 그 말 한마디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더 값진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에이 목사님, 요즘 세상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안 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이 말이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를 것 없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네 라고 말하는 이 평판, 그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더 부끄럽게 만드는 것, 이 평판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증거는요, 기적이라는 그 것 이전에 세상 사람들에게 얻는 신뢰와 영향력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말 여기 혁신 도시에서만이라도 예수 그림교회에 다니는 성도라면 다르구나 라는 그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정말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라는 이 말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칭찬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칭찬을 매 순간마다, 아니 어딜 가든지 이 칭찬받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번 먼저 해봅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칭찬해 봅시다. 하나님이 정말 당신과 함께 하시네요.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반 이상은 부끄러워 하시는데 정말 당당하게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앞으로 이런 최고의 칭찬, 최고의 고백을 듣는 우리 은혜가 넘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침묵하지 않고 믿음으로 문제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인정을 받게 된 아브라함이죠. 인정을 받는다는 것, 인정받는다는 게 너무나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정말 저는 이 교회에서 많은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그냥 봉사하시면 특히 대구 사람들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인정인 것 같아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권사님 정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 힘든 걸 다 하셨어요. 권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혹시 마음속에 이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네, 했더니 나만 시키는 것 같아. 이런 마음 가지 마시고요. 옆에서 계속 인정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잠깐, 그러니까 요즘은 추워서 일을 하지 않는데 회사차를 가지고 회사차 가지고 이제 그 배터리를 교체할 그럴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교체하려고 뭐 현대 포토거든요. 포토차인데 정비소에 가니까 정비소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네, 배터리 전문점 가면 더 싸다고. 이거 사지 말라고. 모르겠어요. 귀찮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동네에 그 배터리 교체하는 데 가서 이제 교체를 하는데 포토 트럭인 뭐 그 배터리가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진 않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본네트 열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조립하고 분해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근처 정비소 가서 이렇게 배터리 이렇게 뭐 세일 이런 거 있길래 가서 했는데 거기 일하시는 그 사장님인 것 같습니다. 하시는데 일손이 정말 빠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저도 그냥 본심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와, 사장님 정말 손이 빠르시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기분 좋아하시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부탁도 안 드렸는데 타이어 공기압 뭐 이거는 뭐 서비스라고 하지만 다 봐주시는 건 뭐 그런 것들은 있지만 더 놀란 거는요. 보시더니 트럭은 포토 트럭은 뒤에 타이어가 4개 있습니다. 두 개 붙어 있잖아요. 이거 위치를 바꿔야 되겠는데 하면서 다 뜯어가지고 위치를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신이 나서 막 이것저것 막 다 점검해 주시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칭찬이 참 고래도 춤추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정받으면 정말 기분 좋아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정말 최고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최고의 인정을 받았는데, 근데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정말 말하기 힘든 우물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가 예전에 이 우물 너희 자손들이 뺏어갔어. 이거 다시 돌려줘. 이거 말하기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우사님 예전에 내가 알고 땅이 있었는데 그 땅 뭐 내가 생판 알지도 못한 사람이 그걸 몰래 가져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마음에 두고 있다가 나중에 그 이야기 한 거죠.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시간 한참 지나고 나서 그런 겁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아마 요즘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막 되게 기분 좋을 줄 알았는데 아브람 F가 아니라 T네. 요즘 뭐 T, 뭐 F 이런 이야기 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 원고를 쓰면서 제가 우리 목사님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F실까요, T실까요? 네. 늘 눈물이 많으시는 우리 목사님은 F신 것 같습니다. 근데 부교육자로 볼 때는 가끔 T신 것 같기도 하고요. 살짝 이야기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 이렇게 제가 지금 거의 한 2년 넘어서 같이 이렇게 사역하면서 제가 느끼는 바는요, 분명한 것은 파워제이는 아니세요. 그래서 뭐 이 MBTI에 대해서 뭐 모르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주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분은 아니신 것 같다는 겁니다. 파워제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너무 잘 아시기에 계속해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다 붙여주시고 우리 목사님 함께 이 교회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돌아갔는데요.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기 전에 정말 껄끄러운 문제를 정면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았던 그 우물에 대해서 아비멜렉을 책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여기서 책망하다는 말은요, 감정적으로 화를 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책임 있는 항의, 즉 정당한 문제를 제기했다라는 그 뜻이 됩니다. 우물에 대한 문제가 결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시대의 우물이라는 것은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또한 땅의 소유권과 거주권이 달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그러기에 아비멜렉의 족속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다는 것, 이는 생존을 위협한 것이며 또한 거주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문제는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문제는요, 아브라함이 왜 이것을 이때 꺼냈을까? 이 문제, 이 우물에 대한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근거를 확보하는 문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전까지는 침묵하고 있었지만 이제 아브라함은 이 우물의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아마 저 같은 성격이면 에이 껄끄러운데 뭐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냥 봐주지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지 않았다는 거죠. 26절에 아비멜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6절 보시면요,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비멜렉 정말 몰랐는 것 같습니다. 조금 길게 변명하는 것 같지만 정말 몰랐는 것 같아요. 내가 몰랐으니 이제 내가 들어서 알게 되었다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 이제 알았으니 돌려줘, 뭐 내 거야 하면 막 이렇게 싸움으로 나가면 이게 뭐 법적 분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암양 새끼 7마리를 증표로 세우는 지혜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들 중에서 7은 완전한 의미를 의미하게 됩니다. 감정이 아닌 바로 언약의 방식으로 이 소유권을 명확하게 짓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떻게든 화목하는 방법으로, 어떻게든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을 보시면요, 할 수 있거든 모르는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고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뱀같이 지혜로우라, 이런 말씀도 하시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책임을 다한 이 문제를 바로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장소가 더 이상 갈등의 장소가 아닙니다. 이 장소를 브엘세바 이렇게 이름을 지으며 이곳을 특별한 장소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브엘세바, 이스라엘 남부 네게부 사막의 중심 도시이며 성경과 고대 근동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검색해봤습니다. 이 땅은요, 이 브엘세바 이 땅의 이 의미는 맹세의 우물, 또 7 우물, 그러니까 완전한 우물, 이렇게 의미할 수 있는 거죠.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위로는 단이고요, 아래는 나무로는 브엘세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경계입니다. 영적 지도를 분명하게 세우는 이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소유권의 문제이며 또한 하나님 약속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예민한 상황에 아브라함이 보여준 행동은 정말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 좋다는 이유로 그냥 이것을 덮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명분으로 감정적으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도망치지도 않고 침묵하지도 않았으며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또 이 2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요, 참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면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같이 생활하다 보면 껄끄러운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런 관계들 속에서 앞으로 저 사람이랑 말 안 하면 되지, 뭐 저 집사람이랑 이야기 안 하면 되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이라는 그 이름 아래 분노를 그대로 쏟아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요, 이게 정말 어려운데 침묵하지도 않고 혈기로 싸우지도 않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말하며 지혜로 해결하며 이 관계를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우물의 문제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계속 미뤄두고 관계의 문제, 그 문제가 아직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기도만 하면서 외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면으로 마주하며 정말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혜를 구하며 풀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들,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침묵이 아닌, 분노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 문제 해결 이후에 보여주는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성도가 가져야 될 그런 본이 되는 모습을 이제 앞으로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는 이 문제를 해결을 끝났기 때문에 뭐 그냥 끝났다 이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즉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신앙이 계속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삶이 어려울 때 신앙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가 정말 힘들 때는 정말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떻게든 붙잡고 부르짖고 그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갈급함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반면 어려움이 지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며 삶이 평안할 때 신앙을 등한시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요, 우리의 삶이 반드시 예배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성공의 자리에서 예배를 세우는 사람이 정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문제, 그 갈등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33절인데요. 우리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멘. 먼저는 브엘세바의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에셀나무는요, 이것도 제가 뭐 에셀 나무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검색해 보니까 정말 천천히 그리고 넓게 이렇게 자라는 나무더라고요. 오늘 찬양하는데 보셨습니까? 우리 찬양 그 가사 뒤편의 배경에 나무 큰 거 하나 있더라고요. 저거 보면서 저게 에셀 나무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셀 나무. 그러니까 이것은 당장의 유익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까지 바라보는 신앙의 유산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땅을 차지하면요, 보통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먼저 할까요? 앞으로 내가 이제 이 땅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겠다. 그래서 요즘 같으면 펜스 다 치잖아요. 딱 측량해서 펜스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또 과거 같으면은 땅을 이렇게 먼저 차지하면요, 뭐 땅을 차지하면 그곳에 성을 쌓거나 성벽을 세우거나 아니면은 뭐 군대를 세우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은 성을 쌓지 않습니다. 군대도 모지 않습니다. 또 자기 이름을 그 기념비로 세우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 땅에 나무 하나를 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에셀 나무입니다. 에셀 나무, 그렇게 빨리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당장 그늘을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닌,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이 나무를 통해서 특별한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이죠. 다음 세대까지도 이 땅이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며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곳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신앙 언제 드러납니까?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이제 숨 좀 돌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될 때, 그때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죠. 우리 종종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문제가 좀 해결되면 교회 그때부터 열심히 다닐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이 일만 끝나면은 이게 정말 골치 아파요, 이 일만 끝나면 제가 열심히 교회 가서 봉사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 중에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청년 사역이나 뭐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 네. 전제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말을 할 것 같습니까? 네가 원하는 대학 들어가면 열심히 교회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늦지 않아. 이 말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고 현실적인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 뒤에 실제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만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전혀 다른 뜻을 담고 있죠. 실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은 하나님보다 내 인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나중에 선택해도 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을 부정해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교묘하다는 거죠. 이 말은 지금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내 인생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먼저입니다. 형편이 나아진 다음도 아니고 여유가 생긴 다음도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요, 분명합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은 바로 방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겠다는 말, 사실상 지금 안 한다는 말이죠. 더 무서운 것은요, 저도 많은 청년들이 이런 청년들을 많이 봤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신앙생활 정말 잘할 것 같지만 안 그렇다는 거죠. 대학 들어가면 현실은 정말 반대라는 거죠. 세 가지입니다. 대학 가면 잘할 것 같죠? 아닙니다. 군대 갔다 오면 잘할 것 같죠? 취직하면 잘할 것 같죠?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이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되고 나면요, 그때부터 자기에게 자유가 생겨요. 시간적인 자유. 근데 시간적인 자유가 있으면 잘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유에 선택의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그 청년들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라는 마음이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좋은 대학 나왔잖아요. 좋은 직장 갔잖아요. 이제는 뭐 없어도 잘 살 수 있잖아요. 이런 청년들이 대부분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쉬다 보니까 멀어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쌓지 않은 신앙 나중에 절대로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예배하지 않는 사람, 형편이 좋아져도 예배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는 사람은요, 성공한 후에도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후에 예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전부터 해오던 그 예배가 예배였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그 순간에도 마땅히 당연히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이 시간에 마음속에 하나님을 뒤로 미뤄둔 영역은 없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미룰수록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미룰수록 더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요, 신앙은요, 지금 이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선택할 가장 빠른 때라는 것입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요, 아직도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서 지금이에요. 나중에 믿겠지.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 가서 어렵지만 말하고 같이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믿음 생활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혹시 부모님 중에서 교회 안 다니신 분들 계시면요, 지금 여기 너무 좋은 사랑부가 있다고 지금 이렇게 꼭 전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예배를 미루지 않았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예배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33절에 더 중요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안정 위에 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위에 인생을 세워야겠다라고 그 방향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게 지키는 그 자리에서, 겨우 안정된 그 삶의 자리에서 눈물로 지나온 그 인생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정말 에셀 나무와 같은 그 나무를 심는 그 결단의 은혜가 각 가정마다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날마다 불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원하건대 우리의 자녀들의 그 입술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이름이 불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문, 오늘 우리 본문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약속은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지혜로운 선택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그 예배의 자리에서 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또한 완벽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우리 각자의 그 마음속에 에셀나무를 세워나가며, 또한 그것을 보엘세바라고 부르짖으며 그렇게 결단하는,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참으로 함께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이 고백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함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2절 찬양할까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전심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비멜렉,
그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감동한 것이 아닙니다. 옆에서 아브라함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교회 문을 나가는 수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터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강력한 통로가 되기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므로 영적 영향력을 나타내기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밤에 나의 기도가 일상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과 행동, 내가 내릴 모든 결정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묻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참으로 하나님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짓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주님 아버지 우리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강력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영적 영향을 나타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며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여 모든 이들이 우리를 볼 때 아버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그것이 최고의 칭찬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요, 우린 종종 눈앞에 우물을 얻는 것에 욕심으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우물을 얻은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에셀나무를 심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됐음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평생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주님, 응답의 기쁨의 지혜, 주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그 우물을 확보했을 때 그곳에 먼저 예배의 단을 쌓게 하시고 정말 마르지 않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서 최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세워가는 영원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짓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문제 해결해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 무엇이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주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에셀나무를 심으며 아버지 이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아버지